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22절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로 예배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자, 예배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나중에 행복하지 말고 지금 행복합시다. 꼭 부자 되시고 건강하세요. 가정도 자녀도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네, 사이판 소식 좀 잠깐 전해드릴게요. 사이판 예담교회가 생각보다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 수도가 2달 정도 있어야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이 조금 없어도 되고 그러지만 이게 전기가 또 물이 안 나오면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통화하다가 선교사님 지금 거기 발전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마켓을 좀 가세요. 그랬더니 마켓에도 이미 동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쿠팡이 연결됩니까? 그랬더니 쿠팡이 연결된대요. 회사를 선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최대한 빨리 찾아봅시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저랑 찾아서 갔더니 5월 11일까지 배달해 주겠대요. 그래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문이 지금 제대로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발전기를 사서 보냈는데 5월 11일까지는 무조건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참 전기가 잠깐 나가도 그렇게 힘든데, 그죠? 참 전기도 이것도 없어.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보내드릴 걸 그랬다. 어쨌든 우리 사이판 예담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되시는 분들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필리핀 민다나오, 민다나오가 약간 위험한 지역인 건 아시죠? 지금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행 경보할 때, 그죠? 흑색은 여행 금지, 적색은 철수, 황색은 여행 자유, 뭐 이렇게 있는데 가끔마다 뭐가 떠요? 검은 게 뜨는 지역,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선교하시는 김재선 선교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이 시간이 벌써 다 예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밖에 올 수 없다고 그래서 수요일에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손님 모셔놓고 너무 또 사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에 되도록이면 다 시간을 내셔서 또 은혜가 될 거예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위험한 곳에서. 근데 자기는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도 안 위험해요.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했는데 참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저 여쭤볼게요. 하루에 세 끼를 준비하시는 전업주부님들, 아니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식사를 담당해야 되시는 분들, 아침 먹으면 무슨 생각하죠? 점심 드시면요? 우리 일상이 무엇을 먹을까? 오늘 아침에도 왜 주일인데 이놈의 비가 오는겨? 이러면서 얇게 입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또 약간 어떻게 입어야 되죠? 또 도대체 뭘 입지? 옷은 많은데 그죠? 뭘 입지? 우리가 성도님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제 육개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오늘 또 육개장을 드시고 싶죠? 어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오늘은 죽어도 안 먹죠. 죽어도 사준다고 해도 나 어제 먹었어.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늘 하는 게 아니면 이 평생 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주님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염려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뭐 하지 마라?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물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웃으면서 도망가더래요. 아이고 하면서. 왜? 워낙에 빠르니까.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놈들이 워낙에 빠르고 또 잡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나무 꼭대기. 뭐 거기까지 사람이 어쩌기 좋죠. 뭐 날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쉽게 잡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 투명한 그릇 안에다가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든지 맛있는 걸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걸 보고 뭐 하죠? 딱 잡죠. 근데 잡는 순간 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간신히 들어갈 정도인데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근데 얘들이 사람이 오면 뭐 하면 되죠? 놓고 가면 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이건 빼야 되겠고 도망간 가야 돼요. 그러다 결국은 뭐 하죠? 잡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바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여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뭐 하는 수가 있다? 잊어버린다. 그놈의 바나나 놓고 다음에 가서 다른 데서 따먹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니까 원숭이가 결국은 사람에게 잡혀서 자유를 잃든지 더 심하면 뭐까지도 잃어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아라. 왜? 그러다가 너희들 더 중요한 거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 누가복음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여쭤볼게요.
맛있는 음식,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과 여러분의 생명 어느 게 더 귀해요? 이 물어보는 게 잘못이죠, 그죠? 예. 아주 예쁜 옷과 내 몸 어떤 게 더 귀해요? 그렇죠. 옷이야 또 저기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내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근심, 염려, 욕심에 빠지면 더 귀한 너의 몸, 더 귀한 너의 생명을 뭐 할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말아라. 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린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가 1번지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여러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염려에 빠지니까, 근심에 빠지니까, 욕심에 빠지니까 나를 200가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뭐 해버리더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걸 주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까마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에게 까마귀, 이 까마귀는 뭐냐? 이러시면 이제 성경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냐? 그때 마침 말씀하실 때 뭐가 있었다 주변에? 만약에 거기 까치가 있었으면 누구 얘기했어요? 독수리가 있으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자, 어쨌든 까마귀가 농사 져요, 안 져요?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올해는 농사가 잘 안 돼서 까마귀 3분의 1이 굶어 죽었죠? 우리 성도님들, 이 미물인 까마귀도 누가?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대요. 그러면 이 한낱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그러면 이 까마귀도 귀하게 여긴다? 안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냐? 까마귀를 기르시고 먹이신 하나님이 설마 너희를 안 기르고 안 먹이시겠느냐? 아멘. 이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그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먹이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매몰돼 버려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더 하셔요. 한번 그것도 27절 읽어보시죠.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백합화는 뭐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있던 그 부근에 뭐가 많이 피었다? 백합화가. 자, 그러면 우리는 백합화는 어떻게 생긴 놈을 백합화라고 그러죠? 하얘가지고 요런 놈을 백합화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백합화는 그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게 백합화예요. 보이나요? 예, 우리 그 마약성 없는 뭐죠? 양귀비. 제가 가봤던 그렇죠, 화초 양귀비. 감사합니다. 화초 양귀비. 이게 그 유럽의 들판에는요, 그냥 누가 심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 코스모스나 이런 거 막 지 맘대로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양탄자처럼 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꽃을 얘기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제비꽃을 봐라, 민들레를 봐라 이러셨을 거예요. 그죠? 예, 봐라. 그런데 얘들이 언제 실자드냐? 얘들이 언제 옷감 만드더냐?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을,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가장 화려하게, 가장 멋지게 옷을 입었던 솔로몬도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색감,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조화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 들풀도 누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내가 입혀주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들 뭐로 염려하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입히신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자꾸 여기 바라보지 말고 어디 바라봐라? 그렇죠, 하나님 좀 바라봐라.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여기는 어디를 세게 읽어야 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는데도 그냥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고 살아가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좀 그걸 믿어라. 네 무엇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자, 몇 분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예,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평안하게 삽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탑재하고 나왔어요. 왜?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애 많이 낳을 걸 걱정하니까 뭐라 그래요? 지 먹을 거, 장모님 뭐라 그랬어요? 지 먹을 건 지가 뭐하고 간대? 내가 가지고 나온 놈은 한 놈도 못 봤는데 이 믿음이요, 우리 민족에게는 있는 거예요. 아, 하늘이 사람을 보냈을 때는 사람이 귀하다 안 귀하다? 하나님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사람을 보냈을 때는 반드시 하늘이 그 사람의 생명을 뭐한다? 책임져 준다. 여러분, 진짜 우리 민족은 성경 없이도 멋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네. 우리 민족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믿읍시다. 그러면 담대해요. 그러면 평안해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염려에서 나아지는 것이 없다. 여러분, 염려해서 뭐가 나아진다면 염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나아지면 해야죠. 염려를 뭐 밤새도록 하든지 철회하면서 하든지 막 40일씩 하든지 하셔야죠. 그런데 염려해서 나아질 게 있다 없다? 없대요. 아주 예수님이 25절 26절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네. 저 스스로 제 키가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크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내가 염려해서 키 큰다면 한다 안 한다? 나 3박 4일도 할 수 있다니까.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염려한다고 키가 커요 안 커요? 흰 머리카락이 검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염려하니까 키가 클까요? 키가 쪼그라들까요? 염려하면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뭐한다? 쪼그라들어요. 흰머리가 검어지는 게 아니라 검은 머리가 뭐해지죠? 휘어지죠. 염려하다 보면 성도님들, 그 고사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무 고민을 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흑발이 뭐가 됐대요? 백발이 됐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염려한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 쓸데없는 걸 뭐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감사하며 살아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염려한다고 바뀐다면 염려해야죠. 그런데 염려해서 오히려 손해가 나지 이득 볼 게 그렇다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자,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까지는 가지고 뭐 하지도 마라? 예, 기도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걸 기도 제목이라고 가지고 나오지 마 이러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아멘. 우린 이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염려 대신 뭘 해야 될까? 왜? 안 할 수는 없잖아.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하라 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뭘 해야 되는지.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아주 더 명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이 이야기는 먹을 거 입을 거를 생각하는 게 아예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먼저라고 그랬으니까. 왜? 여러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도님들 우리 이 왼수 같은 남편이 어제 끓여줬던 거 오늘 끓여주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죠. 안 처먹는다고 그러죠 뒤에서. 예. 우리 부인은 안 그러셔요. 예. 자, 안 먹잖아 성도님.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성도님들.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먼저란 얘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그런데 너희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뭐 해 주시더라? 더하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 땅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 그랬죠? 제가?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뜻의 원래 뜻을 살펴보니까 뭐냐면 덤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먼저 구해봐. 네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봐. 이 땅의 것들은 내가 덤으로. 이 덤이라는 게 공짜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이 땅에 필요했던 것을 그냥 공짜로 줘버리시겠대요 성도님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도대체 뭐냐? 두 가지로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삶.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 가장 중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내게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분간하는 가장 중심되는 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큰가? 이것이 가장 크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것보다 작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믿음이 뭐한 자더라? 아까 적은 자더라.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삶을 가장 잘 사신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 재벌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난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주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내 모든 삶을 통해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더 뭐 하셔요? 풍성하게 공급하셨다고. 오히려 감옥에 앉아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이걸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요? 자녀들이 어릴 때, 특별히 좀 승깔이 있는 놈들은 마트 가면 과관도 아니죠? 뭐 하죠? 안 사주면 바닥을 청소하고 앉아있죠, 그냥.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집안에 이런 놈이 있든지 해보셨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안 주면 막.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죠? 대부분 떼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꼬장 부리는 거야, 누워가지고. 그죠? 예. 물론 그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지, 성도님들. 그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기본 의도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전혀 상관없어. 누구의 뜻? 내 뜻. 이거는 뭔가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와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죠. 아, 내가 일평생 왼수를 키우게 됐구나. 그잖아요. 애들이 아직 성장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아버지 뭐가 필요하세요?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와더니 조용히 뭐 온 집안을 쓱 둘러보더니 다음 달, 그죠? 택배랑 같이 와요. 그죠? 왜? 둘러보더니 뭐 하죠? 아, 우리 아버지 뭐가 필요하겠구나. 우리 어머니. 그럴 때, 아, 내가 자식 농사 뭐 했구나? 잘 줬구나. 내 자식이 성숙했구나. 내 자식이 성장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평생을 어린 아이로 살다가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평생을 뭐 하기만 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맨날 평생 뭐라고 그러죠?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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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웃지도 않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달라 할 때도 있죠. 우리 연약한 인생이. 그런데 이제 좀 성숙했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 한번 오늘 저녁이라도 좋고 한번 해보세요. 다 내려놓고 주세요. 이게 막 입에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쑥 집어넣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잠깐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 했을 때 느꼈던 그 은혜랑 전혀 다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올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여쭤볼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삶. 예, 오늘 33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돈 지갑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배낭이란 뜻이요. 낡아지지 않는다는 뜻이 뭐죠? 가죽이 워낙에 튼튼해가지고 안 닳는다 이런 얘기죠? 아니에요. 뭐하지 않는? 비어지지 않는. 너희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네 지갑을 뭐 할 거다? 계속 채울 거다. 난 이때 막 아멘이 막 여러와 같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물론 저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열심히 주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줘요. 열심히 어디 가서도 남이 내 앞에서 커피를 사거나 빵을 사거나 밥을 사는 꼴을 잘 못 봐. 이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김 여사한테 또 혼나는데. 자, 어쨌든 성도님들, 그러면 제가 남들보다 더 그랬으니까 가난해졌죠? 아주 피골이 상접해졌죠?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또 베푸는 일을 위해서 열었더니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 지갑? 닳지 않는, 마르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마르지 않는 지갑, 비워지지 않는 지갑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선행이 비워지지 않는 지갑으로 복이 올 뿐만 아니라 어디에? 하늘 창고에 쌓일 거다. 거기는 도둑놈도 없다. 좀도 없다.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훔쳐갈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집에 제가 오늘 현금을 5억을 드렸어. 심사임당으로. 그러면 받을 때는 겁나 좋지. 근데 교회를 나서면서부터 뭐 하지? 그때부터 이제 막 다리가 떨리고 그날 밤에 잘까 못 잘까 오늘 밤? 오늘은 뭐도 안 열었어? 은행이라도 열었으면 잽싸이 가서 뭐 하면 되는데?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오늘 밤 자기는 틀렸죠. 그리고 또 현금 5억이 생겼다는 것을 이 귀한 자식들, 이 왼수 같지 않은 자식들이 들었어. 그러면 다음 월요일에 아니면 그 밤에 신방을 올까 안 올까? 오지. 멀쩡하게 살던 놈들이 갑자기 뭐 하면서 와? 웃으면서 와요? 울으면서 와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이 재물은 도둑놈도 오고요, 좀도 오고요, 동록도 와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은 하늘 창고에 쌓이는데 도둑놈도 못 훔쳐가요. 그 무엇도 좀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34절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또 해외에 교회 짓고 막 이런데 마음을 쏟으신 분들은 천국의 상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이 기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장로님이 그냥 이따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주셨네? 그래가지고 종호 씨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냥 아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숨겼어. 그러면 몰래 숨겨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꾸 거길 가게 된다 안 가게 된다? 안 가야 되는데, 왜 남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안 가야 되는데 자꾸 뭐 하죠? 갈 수밖에 없죠. 내 보물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니들 땅에다 보물 쌓아놓잖아. 그럼 어디에다만? 여기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면 어디를 바라보고 살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돈 좋아하는 걸 아시면서도 너희들 네 거 팔아서 구제해봐. 그럼 보물이 어디에 쌓일 거야? 하늘에.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는 어디를 바라보는 자? 하늘 바라보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면 더 뭐한 것을 잊어버린대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대요. 또 누구의 돌보심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려요. 또 아무리 염려해진다고 나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나아지는 게 없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살자. 또 돈을 어떤 곳에? 선한 일에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땅에서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하여 주신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뭐하지 않는 지갑, 낡지 않는 마르지 않는 지갑의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